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평안함과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중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소식이 다 있대요. 로또 복권 1등 7명이 같이 맞았대. 들어보셨어요? 뭐 그걸 아멘을 해. 근데 그 사연이 있더라고요. 수동으로 했는데 어느 직장의 부장님인가 그분이 그냥 부하 직원들에게 사갖고 준 거야. 자기가 다 똑같은 번호 해갖고. 근데 그 7명이 다 1등이 된 거야. 야, 그런 일이 다 있더라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 한번 해봐.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참 그 부장님 참 인성 좋다. 뭐 별건 아니지만 그게 여러분 또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주려는 마음, 베풀려는 마음, 이거 사실 아무나 못하거든요. 또 어떻게 또 그런 또 발상이 생겨갖고 그것도 당신이 다 이렇게 써갖고 쓴 건지 할 때 뭐 이렇게 긁은 건지 똑같이 시간도 걸렸을 텐데. 근데 그 장소가 칠곡이래잖아요. 경북 칠곡. 거기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렸네. 뭐 간다고 뭐 되겠어요? 근데 사람 심리가 이제 그런 것 같아.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들어도 기분이 뭐 나쁘거나 떨떠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흐뭇하더라고. 그래서 1인당 뭐 12억 얼마씩을 받는다고. 아니 설교 듣고 은혜 받을 때는 오 안 하는데. 네, 하여튼 속마음을 그랬어요. 축하합니다. 그렇게 또 뭐 필요하니까 또 그런 좋은 기회를 얻었겠죠. 이웃을 잘 만나야 돼. 이웃을. 그 직장 상사 이웃을 잘 만나갖고 뭐 누가 뭐 1등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겠어요. 심심풀이를 했겠지. 그런데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냥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도 괜히 내 마음이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보다 더 축복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축복받는 자잖아요.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읽은 34편의 내용들을 쭉 봐도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뭐냐? 누구냐?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또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영락 없이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의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탓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하나님 뒷걸음질 치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는
경건한 신앙을 갖고 정말 원수일지라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은덕을 베풀면서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는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는 거, 저 천국 가서 멸류관 받는 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다윗은 이 세상을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대요. 저 천국에 와서 멸류관 받았다 그런 기록은 안 해놓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축복이라는 것, 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두 가지잖아요. 천국 가서 받을 것과 이 땅을 살면서 받을 것. 이 둘 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축복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입술로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상대편이 나한테 그렇게 인사했으니까 나도 또 그렇게 인사했으니까 서로 기분 좋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은 그것을 예사롭게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복을 주심을 믿고요. 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신앙과 축복이라는 이 두 가지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 벌써 답이 나왔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받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고 계시죠? 그러면 누가 받아요? 그렇죠. 축복, 신앙과 축복은 불가분리의 관계다. 이거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축복되지 않는 인생이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인생을 살면서 쭉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축복을 받은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단지 여러분 높아심에 말씀드릴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믿는 거는 믿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대전제가 뭐냐? 하나님 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껍데기 같은 이런 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쭉 믿어가는데 그런 내 인생의 세월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기억도 없다? 받은 적도 없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가 평생을 믿으면서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두루 살피시면서 필요한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요. 네. 축복은 신앙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 신앙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은 그만큼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가졌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신앙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복된 인생을 만끽하거나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복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오랜 표가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1개월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뒤돌아봐야 될 시점에 와 있어요. 2022년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기에 얼마만큼 우리는 신뢰하고 얼마만큼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왔는가를 11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누구는 삶이 풍성해진 사람, 분명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신앙의 결과물이다. 신앙의 결과물이다. 표처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축복받는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다. 그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누구를 복 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을 역행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등등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음의 선진들을 샘플로 보여주셨습니까?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틀림없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늘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도 살 수 없습니다. 뭘 알아야 살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내 감정으로, 그냥 내 의지로 믿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좀 이렇게 삐져나가는 거,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내가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목사지만은 올바로 갈 수 있겠어요? 옆으로 셀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아무리 한다 해도 성경 말씀을 모르면 무슨 설교가 되겠어요? 그건 설교 아니죠. 그건 강연이에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돼요. 성경을 떠나서는 안 돼.
제가 알고 있는 주변 분들의 보면 연세가 많으신데도 여전히 성경을 늘 읽으셔요. 저희 어머님도 천국 가기 전까지 늘 손에서 성경이 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하고 어머님하고는 떨어져 살았지만,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찾아뵈면 언제나 어머님 앞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어요. 그 연세에 89에 주님 나라 가셨는데, 가실 때까지 그 연세에도요, 성경을 1년에 한 번 반에서 2번 정도를 읽으셔요. 성경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고, 아유, 늙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근데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돈 준다도 그건 읽을 수 없어요. 차라리 동화책을 읽지.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건 잘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지 않고서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자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도는 그런 거다. 기도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들 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용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들이시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제가 지키며 살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제가 멋있게 살겠습니다.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는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응어리입니다. 성숙한, 다 성장한 그러한 성도는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때를 따라 주십니다. 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 사는 거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가 내게 없으면 신앙의 삶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신앙에 중심이 없잖아요. 울타리가 없잖아요. 보호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믿음으로 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선택할 일 많잖아요. 그죠? 결정할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 내가 신앙으로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슈퍼맨처럼 살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의 삶을 가지고서 내 역할, 내 어떤 소견을
보라는 듯이 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어떤 결정과 선택할 때 신앙적인 것을 선택해라.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예. 뭐 말씀, 기도, 뭐 교회 중심에 살고 이런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높아심이 좀 있는 거는 매 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할 때이 있는데 이거 제대로 못해갖고 어그러지는 사람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건 아니에요. 잘 믿어요. 열심히 정말 주님 안에서 잘합니다.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근데 이상하게도 어그러지는 일을 많이들 겪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어그러졌는데 이번도 또 그렇더라고. 제가 목사니까 한번 고심을 하고 추적을 한번 해봤어요. 이유가 뭘까? 긁어 내린 답이 이 내용인 거죠. 어느 한순간 그게 뭐 예정된 것이든 갑자기 생긴 것이든 뭐가 되든 간에 어느 그 순간에 내가 결정을 딱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해갖고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이 선택을 인간의 생각으로 나의 감정을 앞세워서 선택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잘 해왔던 축복받을 일이 스톱됩니다. 하나님 축복 안 해요.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실질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부분들이거든. 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선택할 때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서 한번 봐봐요. 그들의 선택이 어떻게 돼서 어떠한 결과로 가고 있었던가. 네. 그럼 여러분도 자명하게 분명히 알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결정과 선택할 때 인간적인 생각, 나의 감정적인 거 그거를 하지 말고 그걸 하지 말고 정말 신앙적인 마음을 갖고 하셔라라는 거예요. 누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뭐 상담을 해온다든지 아니면 뭐 부탁을 해온다든지 조건을 걸어온다든지 등등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판단 잘 하셔야 돼요. 판단 잘 하셔야 돼요. 괜히 여러분 흙탕물에 같이 섞이면 안 돼요. 분별 잘 하시고 결정을 잘 하셔서 어떻게 결정하라고요? 신앙적인 마음으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는 축복받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감사하며 사는 자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해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엔 조금 버겁다든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집사님 이러잖아요 했는데 본인은 그게 탐탁지 않은 거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수용성이 좋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걸 잘한다는 거죠. 감사가
많은 분들, 감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이기를 참 잘해요. 불평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불평하면 감사를 못 하잖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불평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주님은 돌아서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컨트롤할 줄 아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감정 갖고 있잖아요. 이 감정이 어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널뛸 때도 있고 잠잠할 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들을 보면 남을 비판하지 않고 이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남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해주는 이런 특성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감사하고 있더라. 감사하는 사람들의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누가 어쩌고저쩌고 막 입방하고 막 비판하고 몰아세우고 그러지를 않고 오히려 좀 안 좋은 모습, 그런 결론을 보고 들었든지 간에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품으려고 하고 이러더라는 거죠. 이게 다 통계로 나온 거예요. 임상실험에서. 감사하는 자들에게서 역추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비판하고 절대 안 돼 막 이러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 보셨어요? 그 감사는 어떻게 보면 형식일 수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이미 본인의 심령에서부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품어주면서 이런 분들의 심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바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 사전에 훈련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늘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훈련이에요, 훈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일 아닌 건데도 고마워.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해봐요. 뭐가 다 말하기 싫으니까 한마디만 하네. 다 그래요. 뭐가 되든지 간에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 한 컵을 마실 때도 감사하지 않아요?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물을 마시는데 물이 안 넘어가.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물이 막혀, 목에 막혀. 그런 경험 없어요? 없는 척하고 왜 가만히 있어? 저도 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물 한 잔을 마시는 거 부담 없이 내가 마실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구나. 앞으로는 그렇게 삽시다. 그러면 밥 한 숟갈 먹는 것도 정말 감사해요? 정말 그러셔야 돼. 숨 한번 쉬어봐요. 성전의 공기가 이상하다. 여러분, 숨 한번 이렇게 들어 마시고 공기를 들어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5분만 가만히 있어요. 제가 집내해 드릴게.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 나가고 숲에 들어가면 공기 이제 맑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행동 취하는 거야? 너무 좋다. 이런 말 하잖아. 어떤 사람을 들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내가 숨을 이렇게 들이마실 수 있다는 게 감사한데 사실 우리 이거 모르고 살잖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지는 않죠? 네, 근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 감사해야 돼요. 누가 앉아 있어요? 왼수가 앉아 있죠? 네. 정말 세상이 너무 이제 악하다 보니까 그 묻지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정말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갈라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그 자체로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는 헌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 누구일까? 헌신하는 자입니다. 이 헌신하는 자에 해당되는 몇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 첫째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늘 정해져 있다는 것. 봉사 안 하는 사람도 늘 정해져 있다는 것. 플러스 마이너스 5차, 5.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통계입니다. 대부분 교회 봉사하는 사람은요, 늘 봉사할 때 보면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여전히 그 일이 뭐가 되든지 간에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나 얼굴이 그 얼굴이야. 봉사 안 하시는 분 언제나 여전히 안 보여. 바빠서 안 바빠서 어째서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몸에 배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영적 문화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김장 시작했죠? 준비하고 있죠? 오늘 내일 마감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참에 뼈 있는 말 할게요. 다 나와서 해도 골치 아파.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눠서 분야별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잘하는 거예요. 대신 골고루 해라. 늘 누구는 해. 근데 늘 누구는 없어. 그러지 말고.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직장 다니잖아요. 알아. 근데 그 핑계 때문에 봉사에서 나는 완전히 열애돼도 된다는 생각까지는 안 된다. 이해가요? 네. 그분들이 봉사하는 거 여러분 맛있게 먹긴 하잖아. 그럼 먹을 때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요? 안 하죠?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기 싫으면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현장에는 혹시 없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다못해 문자 하나라도 좀 날려드리고, 끝나고 그래도 한 번쯤 시간을 내서 한번 와서 얼굴 비치고 가더라도 뭔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아무나 아무렇게나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대충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했냐 해주시겠지, 혹시나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철저하십니다. 그게 공의예요. 네, 공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축복 못 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도 산 증인이거든요. 네? 다 그렇더라고요. 그 당대에 그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때로는 그것도 부족할까 봐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봉사가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다 주님을 위한 거잖아요. 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한 거잖아요. 신앙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예?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열애의식.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거는 아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해주고 계셔서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높아심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받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축복받는 게 뭔가는 건 분명히 알려드리는 게 맞죠. 예.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신앙이 헌신하는 것이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신앙. 내가 맡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에게 금생과 내생의 복을 주십니다. 네. 더 나아가서 성실과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헌신하는 거다. 성실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헌신이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한다는 성경의 표현 있죠?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네. 새벽 이슬 같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 간다는 표현은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보면서 저에게는 이러한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배 출석의 횟수는 신앙의 높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배 출석의 횟수가 신앙의 높이다. 횟수가 낮으면 신앙이 낮은 거고 횟수가 많으면 신앙이 높은 거고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분명합니다. 신앙이 높을수록 예배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낮을수록 예배 횟수는 줄어듭니다. 따지고 싶으면 예배 끝나고 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99%는 분명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심으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아까 우리 김연원 선생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멘트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심는 자예요. 심지 않고서는 거둘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심으라 하잖아. 심는 자. 그 자가 거둬들인대요. 맞는 얘기죠. 이건 뭐 정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뭐 다 원하겠지. 안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부지런히 심으셔야 돼. 많이 심으셔야 돼. 나는 조금만 받아도 돼. 그래요. 그러면 조금 심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거야. 많이 심으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 아유 하나님 저자는 뭐 어쩌저쩌 아니야.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저는 저 나름대로 심은 게 있는 거야. 심지 않고서는 안 돼요. 심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심어야 될까요? 첫째는 물질을 심어라.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 중에 뭐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을 심으라는 거야. 네. 두 번째는 선함을 심으셔야 합니다. 선을 심으시라는 거예요. 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을 많이 심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많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심으셔야 돼요. 악하게 살면 안 돼요. 중간계층도 안 됩니다. 반드시 상층에 있는 선함을 심으셔요.
선을 심으셔야 돼. 예. 아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따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우리 지금 누가복음 강해에서 여러분 말씀 있잖아요. 죄인들도 한대요. 나한테 잘한 사람한테 잘한 건 죄인들도 한대요. 그렇죠? 누가 어째서는 안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에게 선대하라고 했잖아. 나한테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선대해 주라 하잖아요.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심자. 선을. 예. 손해 볼 수 있어요. 각오는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선함을 심다 보면은 손해 볼 일이 생겨요. 안 생기면 이상한 거야. 근데 이거를 아까워한다든지 속상해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요. 손해 볼 거 각오하고, 예, 하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복을 주시는 거죠. 예,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을 심자. 사랑 심자. 예, 그러니까 물질을 심고 선을 심고 사랑도 심자. 네. 여러분 사랑을 심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왜? 그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으뜸이거든요. 최고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실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죠. 네. 그래서 사랑을 심는 것. 뭐를 심어야 되냐? 물질도 심고 선함도 심고 사랑도 심고.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주고 자꾸 사랑해주고, 예, 좀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런 구석이 있잖아요. 그래도 사랑을 심자.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계속 사랑을 심어주는 거야. 하다 보면요 다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요. 너무 여러분 가볍게 냄비처럼 파닥파닥 일지 말고 좀 묵직하고 끔찍하게 좀 사랑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하셔야 돼. 세상의 모든 게 다 내만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심어나갈 때 하나님은 축복의 대상자로 보신다라는 거죠.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이라면 다 복을 생각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연구하면 하나님을 지금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에게도 일반 은혜는 주셔요. 일반적인 복은 주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복의 복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달력도 한 장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느덧 11개월을 지내왔고요.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에 2023년을 생각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성도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